요한계시록 22장은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게 될 사람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21장까지 묵상을 하셨지만 21장의 내용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모양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 없이 성경을 읽다가 잘 몰랐는데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으로 정해진 그 크기가 가로 세로 또 높이가 딱 정해진 나라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공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글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저희는 신경 쓸 것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공간이 제한됐다, 정해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부여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22절은 그 안에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생명수의 강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생명수는 하나님과 및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죠. 그 발원지가 바로 어디입니까? 보좌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 강가에 생명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뿌리들이 이제 그곳에서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또 어떻습니까? 치료하는 잎사귀를 내는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살아가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겠죠. 근데 천국의 모양을 보여줄 때 우리가 기다리는 내용이 뭡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저주가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삶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생명의 어떤 발원, 생명을 지키고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 햇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국에는 햇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등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모양은 딱 정해져 있죠.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의 모양은 모든 대부분의 우리 문명이 그랬듯이 강가에 살아가는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강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며 살아간다. 근데 그 삶의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저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우리가 지금 현대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죽어서나 가는 나라로만 마음속에 그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메시지들은 산자를 위한 것들입니다. 살아있는 자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물론 먼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도 그리지만, 그래서 소망을 갖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멀거먼 죽음 이후의 풍경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의 풍경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풍경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본문 속에 좀 단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치는 이런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이 땅의 가시 엉겅퀴와 같은 삶의 환경과 상황에
짓눌리거나 또 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 선택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환경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겠죠. 삶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인간사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저 이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그림, 이것보다도 그저 아웅다웅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이런저런 정죄,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치, 어떤 소유, 명예, 뭐 이런 것들에 좀 치닫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음의 가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뭐 저주가 꼭 지옥불에 던져져야만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정죄받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삶의 모양을 판단하거나 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있으면 삶의 환경의 높낮이에 따라서 어떨 때 보면 저수지에 물이 차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마르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또 날마다 풍성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성도의 삶은 그래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성도들이 박해와 협박 속에 살아갔습니까? 가정에 소망 없는 하루, 또 내일이 찾아오면 또 다른 어떤 날을 기대하기보다는 또 다른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생각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항 식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가치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강가의 생명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강 좌우에 길게 늘어선 생명나무들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달마다 12종류의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 또 잎사귀가 나요. 열매가 맺고 아주 다양한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는데 그 잎사귀는 보통 잎사귀가 아니라 치료하는 잎사귀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저는 천국에는 고통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어려움도 있는 모양입니다. 치료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게 필요하니까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천국에서의 삶 속에 우리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는 걸 보면 그럴 일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다시 현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고통이 없고 병이 없어서 이런 아픔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죠. 감기도 걸리지만 여러분, 감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약 먹으면 나을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깨끗하게 치료될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그러나 감기 한번 걸리고 나면 마음속에 안정도 오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몸에 내성이 생겨서 감기 또 안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여기 생명수의 생명나무들을 통해 얻는 이 치료의 잎사귀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 생명나무는 생명수를 빨아들여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를 내는 거죠.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6장 61장에 보면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의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큰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삶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죠?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또 근심 대신 찬송을, 그런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생명나무의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치료하는 잎사귀를 낸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생명나무의 열매고 어떤 게 또 치료하는 잎사귀냐, 일단은 이겁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로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우리의 뿌리를 생명수의 강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 속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열매가 있겠지만 변화입니다. 말씀으로 나타나는 변화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양들, 그 삶의 변화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죠.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치료하는 잎사귀 같은 영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열매가 그렇듯이 열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항상 누군가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스스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열매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생명수 강가에 살아가는 생명나무의 모습이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매일 주어지는 삶의 여정에서 복음의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그 복음의 생명을 또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삶인 겁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이 예수님 그 생명을 이제 받은 자들 아닙니까? 생명수의 강가에 양쪽에 길게 늘어던 생명수 나무들처럼 여러 가지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치료하는 잎사귀를 내는 그런 삶으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